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아서 주어진 생애 속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곤하긴 피곤하셨는가 보다. 많이 못 오신 거 보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오늘 마태복음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뭐 한다 그랬죠? 큰일 났어. 자꾸 잊어버렸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호와가 어떻게 예수가 되는가 그걸 좀 풀어낸다고 그렇게 했죠. 착각을 하고 지금 제가 창세기 금요일 날서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들어가는데 창세기는 이제 우리 신앙의 그 못자리 같은 역할을 해서 못을 심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못자리 별을 심어 놓고 그것을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금요일 날 창세기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앞에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론이 있어서 너무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오늘이 창세기 하는 날인 줄 알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창세기를 준비한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시대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모세를 앞니를 보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 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고 신약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구약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성경의 기록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기록이 다 창세기도 그랬고 출애굽기도 그랬고 레위기도 그랬고 구약의 모든 시간의 역사 속으로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대마다 그 사람이 살다 가고 죽고 살아나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예? 성경을 시대마다 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시대가 그 사람이 그 시대를 살다가 가고 시대를 살다 가고 시대를 살고 갔어요. 근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하고서 딱 이렇게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니까 단 한 가지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났단 말입니다. 범죄되어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근본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나가면 제가 조금 공부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창세기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창세기가 잘 정리가 되어지면, 창세기가 우리가 잘 정리가 되어지면 신앙의 뿌리가 잘 이렇게 바뀌어서 뭐 믿어라 믿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신앙,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영원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있어요. 당신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시는데 당신의 뜻이 있다. 당신이 계획하시는 계획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목적이 반드시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있는 목적을 향해서 이제 인간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성경이다. 그래서 태초에 이렇게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뭐다? 천지를 창조하신다. 원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의 세계가 없는 분이에요. 시간의 세계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시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이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영원하신 분에 대해 하나님을 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에 갇혀진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영원의 세계,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영원의 세계인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 영원의 세계에 있으면서 이 우주 만물을 향해서 지금 인간을 향해서 태초서부터 천지를 창조함으로 시작했다.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죠? 첫사랑 아담에게 아담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하셔요. 일방적으로. 그 약속하심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 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자, 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라.
그 생육 번성은 뭐냐? 자손 준다 이거예요. 자손을 사람을 많이 아담의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어떤 것을 약속하셨느냐? 땅에 충만하다 그래서 땅 주실 것을 얘기했어요.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세 번째 모든 것을 통치하라 얘기합니다. 통치권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얘기는 자손 준다. 자손 준다 그 얘기고 땅에 충만하라 그 얘기는 땅 주겠다 이 얘기. 모든 것 통치하는 거 왕권 주시겠다 그 얘기.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가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형성되어지기 위해서 뭐가 형성이 되어져야죠? 사람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있어야 된다. 주권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결국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된다. 땅이 있어야 된다. 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이 땅에 계시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알게 하셔서 결국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면 봐요.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선악과 따먹으로 이게 빨리 깨어졌단 말이다. 이거 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선악과 따먹으면 너네들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첫 번째 아담에게 약속하시기를 언약하시기를 이거 주는데 너네들 나의 선악과 따먹으면 너네들 이거 뺏어버린다 그런 얘기는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거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자, 근데 아담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띄세요. 좀 이렇게 할까요? 자,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도다 그러죠. 그러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기가 아니라 자, 신약에 와서 여기가 신약이에요. 자, 여기는 신약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곧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누구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아담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이 아담에게서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성경 전체. 지금은 또 어설프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해나가서 조금 더 다른 공부를 하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이 해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 전체를 봐요. 성경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구약은 요거를 갖다 보다 구약이다. 그렇죠? 구약.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다는 약속, 신약에는 예수가 왔다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거든요. 이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약속을 해 나가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므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성경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낸다. 그분의 존재가 살아있다. 그것을 증거한 거지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는 거 아니다. 그런 구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냐면 여호와다. 그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했냐? 아담에게 주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는 언약했더라, 약속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럼 구약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결국은 예수가 누구이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다. 구약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 보내주신다? 예수 보내주신다는데 정말 때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신약 성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예수가 오셔서 오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그분은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가 어떻게 예수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여호와가 예수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통치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아담을 주셨어요. 아담을 주시고 나니까 아담을 통하여서 이제 누가 내려오냐면 노아가 와요.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이 노아 때 보면 죄가 너무 세상에 강력해요. 그래서 이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다 멸해버리면 다 죄 가운데 있어서 다 멸해버리면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담에게 주신 거 땅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 왕권 주시겠다 했는데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셔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질 것을 향해서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후손들이 다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인을 떠나준다. 그러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겠느냐? 여호와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가 되겠느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 불로 심판할 그때에 노아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뭐 했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배를 만들게 하고 방주를 만들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해서 노아는 뭐다? 아담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뤄나가고 아담은 뭐다? 오실 자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아담을 건져내셔서 아담을 통해서 인류의 후손이 번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통일한 약속을 가지고 일을 이뤄나가셔서 결국은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아담에게 주신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정말 번창시키느냐?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데 가나안 땅 주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구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여기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져가고 구약의 시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우리들이 정말 때가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땅 들여보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을 충만하게 준다고 했는데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데 자식 못 낳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애굽에는 자식이 안 일어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역 속에서도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사심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자손 준다고 자손을 충만케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땅 주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땅 준다, 자손 준다, 왕권 세워준다. 그것이 그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이 3대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문제는 그때입니까? 당신이 그이십니까? 그게 뭐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읽기 잘 아는 말씀이 되어서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게 로마서 5장 14절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누굴 보여주신다? 아담으로부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가 3대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에게 주시고 아담을 통하여서 이루시는데 아담은 집 가운데 머무르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누구를 보내셔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이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요한계시록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이 이게 끝이 나면 우리 뭐다? 영원한 세계에 돌아가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것도 고맙고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죄송하고 이것도 죄송한 우리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의 계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이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된다. 창세기를 들어가면서 구약을 풀어나가는 기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언약, 말로 언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이 뭐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언약하셨는데 그것을 이 땅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약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일을 향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데 약속의 내용이 뭐다? 신약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예수 보내주신다는 약속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오직 한 가지만 이루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과의 사건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의 이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택한 백성은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니까 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감동하신가 어떤 병고친가 그런 것은 너무 제한적이어서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역부족입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좋아서 막 간증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교회 안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은 뭐냐? 우리는 감각적이고 이렇게 체험적인 것은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세우고 덕을 세워나가는데 너무너무 좋지만 은혜를 끼쳐서 덕을 세워가는데 너무너무 좋지만 이것은 우리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공급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이 되어지는 것이지 근본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만 배가 부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지고 알아지고 깨달아가면 하나님의 존재가 반드시 드러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나가는데 그렇게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고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그러면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나면 아니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향해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시는 있는 자들이 성경을 증거했는데 말씀을 그때그때 시대마다 바꿔서 썼는데 어떻게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더 나가서 약속을 그대로 시대를 나가서 몇백 년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분명히 택한 자마다 하나님을 믿게끔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속성, 그 의미와 자비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신 존재를 증명해내지 않고서는 믿음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믿읍시다. 할렐루야. 네? 이거 우리끼리나 통하는 얘기고 네? 때가 되면 믿음이 하죠. 그러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래서 우리가 청세기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실하게 증명해 나간다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믿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자, 영원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고 하면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누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 믿음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상 속에 머물러 있는 그를 향해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물 가운데 불러서 너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를 향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때도 아담은 실수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그대로 나중에 보니까 이뤄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깨닫는 하나님은 정말로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뤘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고 어찌 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것보다 인생량이다. 그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역사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뤄간 걸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간다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 나가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을 통해서 나도 내 개인의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나지게끔 되어져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도 다 알수 있어요. 어떤 나라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전쟁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 사람이 만든 지혜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협을 주냔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나라가 기도 많이 안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라는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위정사들은 더 기도를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삼각산에 꼭대기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더 정성 마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계시를 했거든요. 거기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 갖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들
이 주어진 생애 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목적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이 땅에 우리들의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목적만 있으면 된다. 나의 기도에 의해서 어떤 것이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의 이도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이렇게 인류의 시조로 지음을 받았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 무대에 등장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담을 기억할 때, 제가 집사 때, 그러면 아담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을 하게 하냐고, 제가 집사 때 상당히 아담을 많이 저주를 했거든요. 아담 할아버지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 땅에 아담으로 불어서 지음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죄의 장본인이 아담이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 즉흥적으로 아담을 향해서 죄가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는 거죠.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모시겠느냐.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개입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래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은 영원세고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계획이 어디서부터 있었대요?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 먼저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이 생겨나기 이전에, 죄를 질 것 있기 이전에 그런 모든 것들,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계획은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영원 전서부터 있었고,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 당신이 의미하는 목적이 있어서 아담을 지으셔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14절 다시 보면 아담은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오실 자의 표다.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 결국은 누가 와서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에게 오신 이 언약을, 3대 언약을 이루실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모르면, 죄를 짓지 않으면 예수가 오실 이유가 뭐가 있냐? 예수가 오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이 오늘 아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슷한 면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오실 자의 모형인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봅시다. 자,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죄는 아담이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도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이 졌는데 우리가 죄를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은사는 그 범죄함과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은 아담인데 왜 한 사람이라고 그러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말입니다. 죄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도다. 아담을 향해서 한 사람으로 얘기해 놓고요.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아담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심판은 아담 한 사람을 인하여서 정죄에 이르렀으니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6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왕노릇을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어졌도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 순종치 아니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은 사람으로 죄가 되어졌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다 그 죄값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한 사람이 의인이 되시고 한 사람이 은사가 되고 선물이 되어졌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난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표현하기를 한 사람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을 가지고 어째서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아담은 아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를 얘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 시합을 하면 월드컵 같은 걸 나가면 12명이 나가나요? 그렇게 나가서 우리나라를 대표로 해서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2명 안에 우리가 다 속해 있는 것, 대표성을 띠는 것처럼 지금 아담을 향해서 한 사람,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의 지은 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 가운데 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담이 뭐다? 인류의 대표, 혈육을 입고 있는 대표, 우리의 대표를 증거해 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개인의 신분이 아니고 오늘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이러면서 한 사람을 곧 뭐다? 모든 사람으로 인류의 대표를 향하여서 아담을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7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도다 이러면서 레위는 이제 멜기세덱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있었다? 누가 있었다? 레위가 있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곧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있을 것을 지금 보고 있다. 레위가 있을 것을 보고 있다. 즉 아담 안에 우리가 뭐다? 아담의 허리 안에 인류로부터 그분의 조상이 되어져서 혈통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나올 것을 향해서 이미라도 어리에 있었다.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 안에 이 땅에 혈육을 통해서 나온 모든 사람을 대표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한 사람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5절 보세요. 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함과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 죽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곧 우리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제 가운데 나올 것을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봐요. 그러나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선물은 그 범죄함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근데 이제 그 은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도다. 죄는 아담 하나를 향해서 설명해 나가고 은혜는 여기서 뭐까지가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둘이 들어와 있도다.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향해서 증거를 해 나가는데 은혜는 누가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들어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감당할 것을 증거해 나갑니다. 죄는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뭐예요? 내가 너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가 누구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누구를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원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미라도 창세기에 말씀하셨고 로마서를 통해서 확증해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은혜가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해서 증거해 나가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담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느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은혜를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룰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에게는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하는 유사성도 많이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다.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아담은 인류의 시조이고 인류의 대표이다. 우리들의 대표이고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거듭나고 의로워지고 새 생명의 뭐다? 주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은사는 그 범죄함과 같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사거든요.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범죄를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고 아담은 죄를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될 것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도다. 그것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로마서 5장 16절 봅시다. 다른 것이 뭐냐?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고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서 정죄에 이르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심판 정죄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우리들보다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당연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5장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망이 왕노릇했고 사단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사는 뭐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그 생명만이 우리를 주장해 하셔서 생명이 왕노릇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18절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정죄를 우리들에게 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사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줘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19절 봅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은이 되어졌도다. 아담 우리들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부활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삶을 얻게 하고 있도다. 생명의 삶을 얻게 하고 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인해서 말렸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보다 사람 한 사람, 이 땅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삶이 삶을 얻을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신다는데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데 누가?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약속 3대 언약을 이루신다. 그것이 보다 하나님의 나라이도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원리가 중요한 것은 봐요,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단 말입니다. 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다.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뭐 하나님이 아쉬울 게 뭐 있어, 그죠? 아쉬울 것 없겠구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기 위해서 당신의 영혼에 있어 이 영혼 스스로 있는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3대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부분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육신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에게 잠시 잠깐 아픔과 슬픔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원한 그 세계 속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 지으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아버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이루는 강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두 일해 나가는 것을 보이셔서 내 스스로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고, 그것이 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복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식 달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보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삶을 이뤄가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축복된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세상 일들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건강도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향해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나의 잘남과 나의 뭐 우뚝 세워짐과 내 뭐 세상 자랑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 쓸 수 없다. 그건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 뜻을 이룬다면 반드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을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찌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더 구하지 말라는 건 더 구하고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가 더디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봐요.
원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 되어졌도다.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예요. 뿌리라니 말입니다. 이 뿌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익한 거예요. 잠깐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뭐 복을 준다고 그러고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소망을 두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뭐다? 아담을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이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를 모르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는데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줄 문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경에서 그것이 적나라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복음의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아담에 주신 3대 언약,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므로 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알면 우리는 신앙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창세기 3장 20절 봅시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졌다. 봐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범죄했는데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범죄해서 두려워서 이렇게 해서 가죽옷을 입혔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왜 두려워했냐니까? 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그 죽음이 두려워서 숨었도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해서 짐승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뭐냐면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이름을 줬거든요. 해나갈 건데 앞으로 하와라는 이름은 뭐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진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를 이름을 짓는데 하와라, 산자라 이름을 줘요. 왜 산자죠? 정령 죽어야 되는데 왜 산자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지은 죄, 신약의 모든 백성들, 그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위해서 죽을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향해서 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담은 복음을 이해했느냐?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해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는가? 최초로 죄를 인하여서 지은 것을 범한 것이 아니라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담은 뭐다? 세워진 자다. 구속의 무대에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두 번째 되시는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아담에게, 에덴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속의 무대에 쓰여진 자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담이 우리가 아담 안에 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 인생의 무대에서 한 시대를 향해서 7, 80의 인생을 향해서 살다가 간 거고, 가면 이제 그때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예수가 이루신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머무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자리의 무대 속에서 죄된 불택자들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불못에 있다, 유황불에 던져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깨어나서 이 은혜나 이 사랑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해 나가면서 생각해 나가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응하기를 기대했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환희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생에 잠깐 어렵지만 이겨나가고요.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요. 네.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축복하신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의 뜻을 세우느냐 아니면 내 뜻을 세우느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고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시면 돼요.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애들이, 꼬마 애들이 엄마의 양육을 통해서 응애를 걷지 못하는데 먹이고 키우니까 자라나서 커져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뭐다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왜? 그것이 복인 줄 아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이 가인을 낳았는데 득남했다, 그래서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장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인 줄 알았어요. 복음을 잘 이해했는데도 실수를 해요. 그것이 피조물이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준수하고 너무너무 잘생겼은 거예요, 가인이. 그런데 나중에 아벨을 낳아요. 아벨을 통해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때려 죽인다고. 분명히 양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는 건 누구를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을 족보가 갈라져요. 가인과 아벨의 족보가. 네. 택자와 불택자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아벨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가인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벨을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이 계보가 끊어지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올 수 있는 계보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줘요? 다시 셋을 줘요. 셋을 줘서 누가 여인의 후손이 올 수 있는 그 계보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그렇게 택하신 거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택하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로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창세기서부터 이루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증명해 난 것입니다. 창세기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인류의 시조이고 대표자를 인하여서 죄를 범해서 죄값을 인하여서 정죄를 당하고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여지고요. 그 보여짐을 통해서 실제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아서 아버지 뜻을 향하여서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나도 이렇게 큰 인류의 조상은 아니지만 내 영혼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자에게 그렇게 아버지 뜻을 위하여서 부름을 입고 세움을 입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구약의 성경의 역사했던 그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에 모세를 들으셨는가, 모세를 들어 쓰는가,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세를 왜 썼는가,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행했었는가, 그것을 보면 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자,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자, 그거 보죠, 뭐. 자, 에베소서 4장. 4장서부터 보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작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큰일 하실 분들은 큰일 하셔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성경은 예수 믿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바깥에서는 우리가 팔팔 뛰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내 개인으로 내 신앙을 보면 우리가 기죽어 섞는단 말입니다. 자, 봐요. 에베소서 1장서부터 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장 1절부터 봐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수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오세요. 그러면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로, 교사로 주셔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심이로다. 예수 믿는 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까지 자라가는 건데, 그거든요. 그러면 17절 넘어오세요. 17절.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허망한 것이 뭐냐? 19절 넘어오세요.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22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25절. 거짓을 버리라. 각각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참된 것이 이 땅에 뭐가 참되겠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을 증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타지 마도록. 마귀가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구제하는 것을 하도록 하라. 더러운 말 좀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4절 보겠습니다. 3절.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않도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또 넘어오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요. 입술에서나 마음에서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2절 보세요.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얘기했죠. 그리고 성령 충만이 뭔지 아느냐? 교회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뤄가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록.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바깥에서 방방 뛰는 거, 그거 성령 충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게 뭐다?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 보세요.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이제 에베소서 기도 문제 끝나면 에베소서 해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다. 막 뛰고 방방 뛰고 막 난리내서 막 뛰고 막 안 해도 되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힘이 되어지고 여건이 되어져서 전도를 해나가는 그 일들은 우리가 분명히 해나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세요.
그러셔도 돼요. 근데 너무 외적으로 이렇게 너무너무 그래서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믿음인 줄 알고요,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랐어요. 우리가 어떤 힘이 되어지고 단결이 되어져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삶으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것이 뭐다? 성령의 충만으로 나오는 삶이다. 그렇게 에베소서 6장 5절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 말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하게 일해 나가는 것이보다 성령 충만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띠띠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 나쁜 일 아니라니까. 그건 아무나 하나요? 그건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 지체 속에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선을 이뤄나가는 그 삶을 이뤄가는 것이보다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서신서에는 다 그리로 나가요. 자, 그러면 또 상전들도 어떻게 종들에게 공갈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공갈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뭐다? 우리 안에서 다 우리가 각자 직업을 갖고 있고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디로 돌아가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이웃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또 그럴 거죠. 좋아요. 지내교회는 전도도 안 하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다니까. 이거는 여기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는 지금 건물 싸움이에요. 건물 싸움. 성전 짓는 건물 싸움. 돈 몇백억 몇 조를 들여서 건물 짓는 싸움. 그래서 성도들도 누구 자랑하죠? 우리 교회가 교회 한번 와보래. 저는 뭐 더 이상 바랄 곳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가 어디를 갖고 가냐면 건물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건물 그렇게 지으려면 돈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성도들 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누가 낼 거예요? 목사가 돈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가 너무너무 커졌는데, 너무너무 커지니까 성도들이 누구야? 교회 건물 자랑하고 목사님 훌륭하니까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하겠지만 그거 자랑한다. 근데 성도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기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외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내 내적인 것은 텅텅 비어서 공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무식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없고 무지하고 너무 예의도 없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서부터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우리는 뭐다? 우리 교회는 내면을 쌓는 것을 우리는 해나가는 거예요. 저도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 여러분 6개 전도팀 마련합시다 그러면 마련할 수도 있고요. 남성교회에서도 그거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나가시는 그 일들을 보면 우리는 편안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고요. 전도 안 해도 제가 성도님들 모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전도해오세요 이런 말이 내가 안 하니까 전 못하걸랑요. 남한테 무거운 짐, 아픈 소리, 힘든 소리는 저는 못하잖아요. 이날 때고 못하거든. 그래도 좀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적으로 나의 주어진 인생도 그렇고 교회 사역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알아요. 왜? 구약 성경을 펼치면 다 그것이 믿어지게끔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다시 창세기를 해나가죠.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욕심을 가지셔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단단히 세워져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선한 욕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13년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2014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해왔던 그 시간들이 많이 다져졌습니다. 우리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뜻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마음 안에서 일어남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는 삶을 이뤄갈 줄 압니다. 주님 원하는 것은 2014년도에 저희들은 소망합니다. 아버지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일은 아버지께서 이루심을 저희들이 알아가고 깨달아가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고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데 관심을 두게 하셔서 주님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므로 주님을 자연스럽게 섬기고 자연스럽게 경외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도 건강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아버지 뜻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